오늘 봉독한 말씀 그대로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니고데모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자기의 무덤에 매료를 합니다. 안장을 합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3일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주님께서 3일 동안 멈추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침묵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의 침묵 속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학의 숫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연구하지요. 숫자에 대한 의미를 찾습니다. 삼수와 칠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삼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삼수의 의미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루저였습니다. 베드로는 승리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우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침묵의 소리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3일 동안 주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이 침묵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실패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3번의 사랑을 회복시키므로 베드로가 루저에서 빅터가 되게 변화시켰습니다. 삼수의 의미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소리를 제가 이번에 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설교하신 적이 없는 설교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봉회했다면 제가 늘 하던 설교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부활절 30주년 그리고 특별히 30살이 된 이 교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주셔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특별히 오늘 저녁의 메시지는 제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삼수를 통하여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변화받은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사람의 삶도 변화받는 것을 전해 48년 동안 목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을 조금 가끔 농담도 해가면서 웃기기도 하면서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한 번도 예외 없이 누구인가가 회개하고 누구인가의 삶이 변화받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오늘 밤에 기대합니다. 아멘. 부족한 종의 강팍한 마음을 송두리째 이 삼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침묵을 통하여 무덤에 장사된 3일의 역사가 저를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은 회복의 역사가 오늘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산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산수를 보면은 우리가 뭐 성경에 일일이 뭐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산수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20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산수의 의미는 사랑이 많습니다. 새 3이라고 하는 숫자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할 수치를 예언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마지막의 결과는 이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으면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3년의 기간을 빨개 벗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첫 해에 주워 먹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3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3일에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였고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71명의 공회의원 중에 의장은 항상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이 의장이 되었고, 바리새인, 우리가 알지만은 가방끈이 좀 짧았던 사람입니다.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꾸 다른 것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으냐고 out of inferiority complex,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유전을 덧셈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은 가방끈이 길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으로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는 무식한 사람이라 믿는 것이지, 우리같이 유식한 사람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평생 덧셈질하고 살았고 사두개인은 평생 뺄셈질하고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에게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지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3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산수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언뜻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나카이 다카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가장 잘 나가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하지 말고 내 습관을 바꿔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작심삼일 많이 하잖아요. 저도 8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4살 때부터 할아버지가 저를 새벽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16살 때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돈도 벌고 싶었고 나도 군세도 잡아보고도 싶었고 술도 담배도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매년 말 되면은 일기장을 샀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1일에 담배 끊어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매년 일기가 3일 갔습니다. 진짜 작심삼일이더라고요.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강철 같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사람이 강철 같은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의지는 3일 정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리아 산상으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뜨는 거예요. 아프리카 탄탄탄 무슬림권의 선교를 수없이 다니면서 번제 드리는 것을 봤어요. 각을 뜨는 것을 봤어요. 칼 한 자로 닦아주고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대로 가죽 벗깁니다. 그리고 고기의 요소를 제사용으로 버릴 거 태울 거 다 구별하고 하는데 물 한 방울 안 씁니다. 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100세 때 오던 아들을 달라고 한다면 내가 드릴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하나님 나를 달라고 하세요. 아들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다렸다는 듯이, 자,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Between the Line, 행간 속에 주시는, 침묵 속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아들을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 산상에 사흘길을 갑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갑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아브라함도 열심히 살았겠지요.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걸 열심히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의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일 동안의 침묵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0살이 된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질주하고 살았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OJT 언더잡 트레이닝 또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전파하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침묵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멈춤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 침묵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스탑 한번 하자. 멈추자. 너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너희들도 스탑 하거라. 성경에 보면은 가던 길을 막 가다가 스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장정의 숫자, 싸움에 나갈 만한 병사들의 숫자 20세 이상을 기수해 보니까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산을 한 결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미니멈 200만 명은 된다고 그랬습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땅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가지고 젖과 뿌리는 땅에 가지고 그것을 다 누리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20세 이상의 정병을 골라서 싸움터에 나가서 칼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들의 12지파별로 조직된 군사 체제입니다.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지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군사 조직을 했습니다. 동서남북의 12지파를 앞, 옆, 뒤 4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를 다 쌓아서 캠프에 세우고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구름이 거쳐지면 진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스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을 향하여 군사 조직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서 막 행진해 나가는데 성경은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은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우리 받아가지고 성막의 모든 기물이나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도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립니다. 그것은 정결하게 하는 구약의 예식입니다. 왜 뿌릴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는 옛 언약, 구 언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모형입니다. 연습입니다. 엑서사이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8장 5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규례들은 카피 앤 섀도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짐승의 피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보혈, 그것은 once for all 한 번 뿌림으로 영원한 구속과 대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완성될 때까지 구약시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한 것을 카피 앤 섀도우다 그랬습니다.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오늘 침묵의 3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배멸이 됐습니다. 장사 지난바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화목제물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멈추고 우리가 요단강에 가고 성지순례 가면은 장로교도 신예교도 순복음교회도 어디고 다 물세례합니다. 요단강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듣는 설교가 아니라 보는 설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될 때 물속에 싹 집어넣습니다. 우리의 죄가 배리얼되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이머지 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무 말이 없어도 장사 지낸다,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보는 설교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3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멈추는 사람들의 삶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나는 대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한 나라의 디펜스 세크레타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죄인의 상징으로 저주받은 병이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외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사고가
죄 있는 사람만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뭐 죄인만 걸립니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람왕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한번 느껴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가 하던 모든 삶에, 질주하던 삶에서 그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하던 사역에서도 못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섬기던 분들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삶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걸렸을 때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은 그 나병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멈췄으나 그 멈춤을 통하여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수가 있었고, 주의 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막 물이 깨끗한 것에 효험이 있는 줄 알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 고향 땅에 가면은 아마나와 바르발강이 있는데 요단강은 진흙탕물이고 우리 고향에 있는 물은, 강물은 깨끗한 물인데 내가 씻으려면은 강물에 가서 씻지, 고향에 가지, 진흙탕물에 가서 씻으랴. 배웠다는 사람들의 지성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자 종이 딱도 하십니다. 장관님이요, 당신의 목표는 병이 낫는 것이라면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얘기해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건 요단강에서 한번 못 씻어요? 그랬더니 가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 깨끗이 낫는 것을 체험합니다. 멈추었던 삶이 인생 종말을 고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고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학문의 교수를 잘못 만났습니까? 뭐 하여튼 별별 이유가 다 있어서 우리의 삶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팩트와 트루스는 다릅니다. 우리는 팩트를 주장하고 삽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집니다. 저는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는 묻지 마세요. LA에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주식에 대박을 많이 보신 분입니다. 몇 천만 불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미스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팔으라고 막 할 때에 자기가 볼 때 한 달만 기다리면은 이게 몇 배가 될 것 같은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몇 천만 불은 휴지가 됐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증권시장의 팩트는요, 그날 얼마 딱딱 나옵니다. 근데 다음날 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 팩트라고 하는 것은 내일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입니다. 팩트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똑똑함을 내가 편론하고 디스그레이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와 함께 사는데 오늘의 주제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질풍노도까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스탑사인 있잖아요. 스탑사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서요, 멈추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멈춤과 스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크게 받았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하라.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던 니느웨 성에 말이나 됩니까? 저희들 보고 일본, 우리는 뭐 하여튼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축구할 때도 다른 팀에 치면 괜찮은데 일본은 이겨야 돼요.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 마라톤 할 때 그때를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손에 땀을 쥐고 일본은 이겨야 되죠. 막 이렇게 원수의 관계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우리 보고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일본 사람들 구원하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마침 육바라고 하는 항구에 내려갔더니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마침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오면은 안성맞춤처럼 핑계댈거리가 꼭 생겨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생기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갈 생각을 하고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데가 있어서 멀리 아수르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가 다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불순종하는 삶에 질풍노도처럼 달려가던 그 삶이 투베클론스토리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삶은 정지합니다. 스탑합니다. 큰 물고기가 어떤 분은 고래라고 얘기하는데 고래라는 말은 없어요. 아무튼 큰 물고기 뱃속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멈추었던 그 시간에 요나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이 멈추었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스월의 뱃속,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지옥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가는 곳은 스월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옥을 향하여 질풍노도하면서 질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스탑을 시킵니다. 강권적으로라도 고래의 뱃속에 갇혀 놓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더 이상 달려갈 길도 없습니다. 사면이 다 막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가지시라는 메시지. 여러분들이라고 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피할 길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에서 멈춘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스탑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나의 삶의 장애가 아닙니다. 걸림돌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의 메시지는 멈춤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멈춤이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건강하게 보이세요? 약하게 보이세요? 건강하게 보여요. 이게 팩트입니다. 트루스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72살인데 제 인생에 지금처럼 연약한 때가 없습니다. 제가 65세 때 저희 아내가 61세였는데 저희 아내가 의약품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약 잘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하여튼 투베클로스리 숏해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는 accident happens to anyone.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몰랐어요. 쓰러진 아내를 간병하면서 5년 동안 대변, 소변, 수발을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하다가 아내는 그래도 건강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대소변 수발을 3년 하는 해 2022년 4월 18일인가 화요일날 새벽기도 하다가 내려오면서 쓰러져서 이머전스로 실려갔습니다. 병명은 sepsis, 폐혈증. 대소변 수발을 3년 하면서 박테리아가 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폐혈증은 죽는 것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목사님들 미국에서.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 2분 폐혈증 걸려서 3년 고생하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폐혈증 걸려서 건강한 사람인데 복숭아 뼈 밑에, 목사님 오늘 나누실 때 목사님도 골프공에 맞아서 복숭아 뼈가 탁 튀고 피가 튀었다 그랬는데, 복숭아 뼈가 어떻게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골맞는데, 너무 건강한 안수 집사 젊은 분이니까 내버려가는데 거기에 골마가지고 박테리아가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도 힘을 못 씁니다. 그 폐혈증의 후유증 때문에. 제 삶이 그때부터 멈췄습니다. 30일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9명이가 붙습니다. 폐혈증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폐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병원이래요. 의사들이 그래요. 치 뽑아서 입 뽑다가 박테리아 들어갈 수도 있고, 피 뽑다가 박테리아 들어갈 수도 있고. 30일을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200파운드인데 30일 물도 못 마시고 음식 하나도 못 먹고 그냥 생으로 링게르만 꽂고 30일을 지냈더니 52파운드가 빠져서 148파운드가 됐습니다. 200파운드가. 이상하게 파운드는 영국에서 써야 되는데 영국은 킬로그램을 씁니다. 킬로그램을 써야 될 미국은 파운드를 씁니다. 세상이 요상하게 돌아가겠습니다. 30일 동안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 제 삶이 정지가 됐는데, 전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목회에 전심을 다하던 목사가 하루아침에 삶이 정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30일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목사인데 저의 죄를 늘 간증하던 사람들의 말을 필름 돌아가듯이 내가 죄진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 불어넣어 있는데 밥도 못 먹고 링게를 꽂고 물도 못 마시는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이것도 정말 알 수가 없는 노릇이 30일 동안에 회개만 시키는데, 철저히 회개만 시키는데 30일의 회개의 기간이 연화 같았던 나의 삶에 내 마음대로 했던 거 많거든요. 목회하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회개가 너무나 많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엔타이바이오릭, 그 박테리아를 잡는 그 항생제가 발견이 빨리 돼가지고 그거를 주사로 놓기는 이미 틀렸고, 의사들의 말로 하면은 그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에 박테리아가 모인대요. 저 같은 케이스는 간에 의사의 말로 박테리아가 연립주택을 쳐놨대요. 그래가지고 간에다가 구멍을 뚫고, 주사는 안 되니까 늦었으니까 튜브를 꽂고 항생제를 부어서 30일 동안 매일 부었어요. 그리고 한쪽에 고무 튜브를 차고 박테리아 녹아내는 물을 매일 받았어요. 그렇지만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30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 제가 퇴원하는 날 의사, 간호사, 심지어 제니터까지 나와서 스탠딩 오베이션, 저 사람은 죽었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간다고 박수를 받으면서 퇴원을 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아내는 30일 동안 죄가 없으니까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하고 실어증 걸려서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죄가 없으니까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에 2분씩 조를 짜가지고 와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자고 목욕시키고 간병을 했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가세요. 제가 왔으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뼈하고 가족만 남았는데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드리고 전에 늘 하던 대로 아내를 휠체어에서 번쩍 들어서 침대에 누일 때 뻑 하더니 왼쪽에
근육이 찢어지면서 폐막이 다 찢어버려가지고 숨을 못 쉬는 폐막이 이 collapsed lung, 기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입원. 그래서 열흘 동안 이번에는 폐에다가 구멍을 뚫고 호스를 넣어갖고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고무풍선 다 빠질 것 같은 바람 빠진 고무풍선에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열흘 토탈 40일입니다. 40수에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30일 동안 회개한 게 이게 하나님이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아요. 10일을 또 회개시켰어요. 또 가가지고 죽도록 회개했습니다. 저의 삶이 인생이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던 저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나의 삶에 멈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잘났다고 품잡고 다니던 거 다 깨트리는 거고, 나의 교만과 방자함을 다 깨트리시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주시는 그것 때문에 저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제 평생에 그 후로 지금 2년 조금 됐잖아요. 몸무게가 200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아직 180까지만 회복이 됐고, 나이가 많으니까 회복이 안 돼요. 제 인생에 이처럼 연약한 때가 없어요. 앉아있으면은 2시간이 되면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내를 모시고 2층 올라가다가 아내가 다리를 디디고 저한테 넘어지는 바람에 아내를 안고 1층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굴러 떨어지면서 척추가 부러지지는 않았는데 척추가 S자로 확 휘어버려가지고 제 키가 한순간에 3.5cm가 줄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옷이 오래전에 입던 옷인데 아직 헐렁헐렁하고 20파운드 더 쪄야 돼. 키는 3.5cm가 줄었어요. 여러분이 팩트를 보시고 굉장히 건강한 것 같은데, 저는 제 인생에 지금처럼 후들 제 인생에 이렇게 연약한 때는 한 번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 큐티하다가 제가 또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큰 글자로 쓰고 막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 교만 자고해서 나 모른다 할까 두려워. 그래서 그 병을 가지고 살아. 여러분 어떤 때 보면은요, 하나님이 스탑시키고 하나님이 멈추고요,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도 하나님 속을 너무 썩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것도 있더라고. 그것까지 고쳐주면 너 교만 방지하니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병도 안 낫는 것 같고, 내가 논문도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 주시려고, 우리는 근시여서 이것밖에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시고 그거 하나라도 남겨주셔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아, 이것이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내가 잘한 것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약한 것만을 자랑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 위에 온전히 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랑하는 것이 싹 없어지고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으면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할 때, 나의 약한 육신에, 나의 약한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임하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는 우리 진리 되신 예수님이 팩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예수님이 우리의 멈춘 삶 속에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정이 없던 간증을 했습니다. 여기 원고는 여기 있는데 예정이 없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원고를 안 보니까 그냥 사익길로 빠질 때가 많아서 참 죄송한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저 뒤에 계시는 함재현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일부러 또 미국까지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저희 아내 천국 간지 일주기 예배 드렸습니다.
그 일주기 예배 드릴 때 참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쉐임 컬처예요. 우리 영국이나 우리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요, 쉐임 컬처가 없더라고요. 같이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은요, 미국 분들은요, 저희 교회도 미국 분들 많이 나오니까 미국 분들은요, 그동안 행복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하고 살았던 삶이 참 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아내가 먼저 죽었던,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요, 다 I'm sorry, 내가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내가 더 잘해줄 수가 있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우리는 쉐임 컬처이기 때문에 I'm sorry밖에 안 나와. 제가 그랬어요. 아내 갑자기 천국에 가고 내가 좀 더 보살펴 줄 수가 있었는데 내 몸이 약해져가지고 못해준 것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I'm sorry만 하고 살았어요. 저희 아내가 딸이 7 있는 집안의 6째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낳았어요. 아들 보려고 그렇게 했지요. 끝까지 아들이 안 나오고 딸만 7인데. 5째 언니가 하와이에 사는데 제 동서는 이민 3세예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요.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자라서 미 육군 소령이 되어가지고 군의관이에요. 근데 정말 두 분들이, 다른 딸도 다 그렇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꿈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그레이스가 나타났어요. 은혜, 저희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가워 그래가지고 하와이 음식을 다 차려놨대요. 다 차려놓고, 야, 먼 길 왔다, 먹고 가라.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앉으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언니 나 빨리 가야 돼. 왜 가? 이거 내가 음식 차려놨는데 먹고 가야지.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5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 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바빠. 내가 빨리 주님 앞에 가야 호목사가 할 일을 해. 내가 빨리 가야 돼. 그래야 호목사가 할 일을 해. 그 말을 하고 그냥 휙 하고 행렬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째 언니가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은혜가 목사님 정말 간병하느라고 막 다 망가지고 몸 이렇게 다 망가진 거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목사님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자기가 걸림돌이 되니까 내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 메시지를 주고 갔으니까 목사님 절대로 길티밀링 갖지 마시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지금 은혜가 말한 대로 복음만 많이 전하고 다니세요. 그 말을 들었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빡세게 해서도, 하나님 왜 다른,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막 기도하다가 보고 받고 막 하는데 일생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내가 듣고 감사는 하지만, 그런데 정말 저는 푹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랬는데 제 모습이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머리가 산발이 됐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우리 아내 이름을 걸면서 그레이스 부르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 끝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제 꿈에 절벽 밑에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나무 뿌린가 하나 잡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아내도 없고 정말 절망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고서 뒤를 싹 돌아보니까 저희 아내가 뒤에서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는 호칭이 2개였는데, 집에서 있을 때나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허니 하고 여보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일찍 왔거든요. 어릴 때. 그리고 거의 2세가 돼요. 근데 영어를 한국어보다 더 편하게 하죠. 그러는데 시어리스한 일이 있을 때는 저를 부르는 호칭이 목사님이에요. 그 꿈속에 저를 목사님 그러는 건데,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나 지금 천국에서 나 편하게 잘 주님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믿음이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그만 돌아다니세요. 나 지금 여기 너무 화평아 주님과 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삶에 안소리가 바뀌었어요. 오늘도 여기 와서 감사의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보 감사해.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와. 여보 감사해. 정말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해줌으로 내가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해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쉽게 온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죽고 꿈속에 나타나서 여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 때도 유서 써놓고 왔습니다. 내일 동영상 4분짜리 볼 테지만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한 800명 정도가 단기 선교 다 전 세계로 막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전부 유서 씁니다. 여기서도 한번 유서 쓰는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성들은 다 유서 쓰다가 다 깨졌어요. 이번에 내가 단기 선교 갔다가 못 돌아온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유서 쓰다가 혼자 꺼이꺼이 깨지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는 삶이 끝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회개하고 그 멈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아내도 꿈속에서도 바라보고 그 아내를 통하여 내가 확신이 들고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제 아내가 한 말이니까 그때부터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I'm sorry 안 합니다. Thank you so much. 당신이 먼저 그렇게 나 때문에 가서 내가 이 연약한 몸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한 것이 감사합니다. 자, 30살을 맞이한 이 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멈춤의 침묵의 그 순간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장난이 아니라 인사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LA에 있는 감리교회 집회를 갔는데 47년 된 교회인데 몇백 명 정도 교회인데 동성애 문제로 깨졌어요. 그래서 나만 갔더니 80명 모였더라고요. 오늘 식사하시면서 집사님이 아유 깨져도 80명이나 남았네 그래. 깨져도 80명이나 남았는데 여기는 안 깨져도 이렇게 80명 남았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솟구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인사말 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갔더니요 깨진 80명 중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제일 연세가 낮으신 분이 62살이에요 60이 넘으신 분들이 기타 들고요 앞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에 제가 울고 갔어요. 그래도 깨진 교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느니라.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에 부흥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첫 지파가 누가 가장 동쪽에서 인도했습니까? 대답을 하시라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느니라. 찬양이 부흥하면 그게 부흥합니다. 거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너무 안쓰러워. 기타 코드가 잘 틀리더라고요. 근데 60이 넘은 분들이 기타를 하고 하는데도 가사 찬양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울었는데 여기 왔더니 20대들이 막 소망이 솟구치는 거야. 막 여기서 서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작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이 교회는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받고 목사님 말씀 듣고 훈련받고 그리고 수많은 것으로 이미 선교사로 다 파송받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열린교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내 평생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6.25 전쟁 이후에 내가 처음이에요. 저는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전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제가 태어난 후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처음이에요.
여기 오기 전에 갔던 그 교회는 60대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안쓰러워서 눈물이 나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했는데 여기는 소망이 솟구쳐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살이 먹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침묵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됐다고 하는 것은 입술로 I love you가 아니라 침묵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불러서 전 세계 히트친 노래가 뭐예요? Sound of Silence예요. 침묵의 소리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로 립 서비스 하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하면서 속으로는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 립 서비스로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립 서비스 안 하셨어요.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3일 동안 침묵하며, 침묵의 소리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5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3일 동안 침묵 속에서 들리지 아니하는 소리 없는 메시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사흘 동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고, 조금 나쁜 일 있으면 일희일비해. 좋은 일 생기면 기쁘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팩트가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견인, perseverance.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멈춘 것 같고, 내 삶이 멈춘 것 같고, 내 눈물이 멈춘 것 같고, 나의 관계가 깨진 것 같아도 그 멈춤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감사를 계속하면은요, 마음속에 평강이 정말 임해요. 다리 부러지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오직 모든 일에 범사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누가복음 11장에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감사로 기도해 보세요. 팔이 부러졌어요.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막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막 그냥 암이 막 싹 없어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리가 막 그냥 낫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고, 팔이 부러졌는데 안 붙을 수도 있지만,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령 받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고요. 그러면 팔이 부러져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받잖아요. 내가 암이 생겨도 암을 친구로 삼아서 25년 이상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암에 걸렸다는, 뭐 그때 동물들 따로 차려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나서에 보면은 12만 명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였더라.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순종은 학습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순종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 4장 1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을 못 박힌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그쳐지는 것을 체험한다. 제가 예수 믿고 24살에 본어게인하고, 제가 담배도 피웠고 술도 먹었던 사람인데요,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와 함께 정과역을 못 박아버리고 나니까 시내버스 타는데 담배 연기 냄새를 맡으니까 토악질이 나고 그러면서 내가 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담배를 폈었는가.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회개한 죄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옮겨질 것이요 바다의 깊은 속에 던져버릴 것이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치매가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회개한 죄인은 내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요 내게 회개한 죄는 내가 영원히 지워서 나의 기억력에서도 없어지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요 하나님이 기억력에서 없애버린대요. 딜리트 해버린대요. 와이프아웃하고 익스펀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옥에도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회개하고 나니까 이렇게 뻔뻔스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셨는데 나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 죄는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나도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셨음이니라.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셨나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예수에게 죄를 정하셔서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퀄리피케이션 그것을 다 이루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말씀에 빌립보서 3장 있는 말씀이 계속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 율법이나 모든 것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없어. 도말됐어. 하나님도 기억 안 하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살인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 정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 다윗 같은 사람 살인자. 밧세바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살인자. 그들이 절대로 율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나단 선지자 11교의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했을 때 그 죄는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다윗. 살인자, 간음자, 회개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 죄의 탄 냄새를 오늘 저녁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떻게 30살 먹은 이 교회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회개할 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 뜻대로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오늘 마지막의 메시지가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고난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서 조그맣게 순종하시더니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룰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제 말씀이지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의 정과 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동력이에요. 드라이빙 포스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서 뭐 헬라어로 뭐 다이나마이트 그래가지고 두나미스 신학교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받는 권능,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침묵의 소리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들리지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이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죽으심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열심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갑자기 원고를 안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제 문제인데 할 수 없어. 그냥 여러분 격려를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말을 좀 실수했어요. 무슨 말을 실수했냐면 여기 청년들이 많으니까 다른 거 다 했어도 돈은 별로 없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첫날 어제 저녁에 이 비디오 4분짜리 보여드렸잖아요. 교인 성도가 70명일 때 80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국 사립고등학교 폐쇄된 고등학교 그걸 사게 해주셨어요. 기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아스베스토스 성면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미국 법에는 성면이 발견되면 건물 폐쇄예요. 그러니까 뭐 금방 우리가 돈 주고 산 미국 사립고등학교 카톨릭 고등학교인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카톨릭도 이제는 카톨릭 학교에 카톨릭 성도들의 자녀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학교가 텅텅 비었어. 그래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경매에 나온 것을 이제 하여튼 저희 80일 기도하고 사서 들어갔는데 예배를 잘 드리는데 성면이 발견된 거예요. 195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교회 폐쇄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저희 교회는요,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2명은 돈 있어. 근데 없는 척하고 살아. 내가 누군지 알아. 달린 척하고 아니다. 아주 짠돌이도 그런 짠돌이도.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2명은 있어요. 근데 하여튼 말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한동대학교 집회를 갔다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한 번은 학생들만 4일인가 집회하고 났더니 김영길 총장 천국 가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교수가 문제입니다. 교수 170명인가 세계적인 나노공학자 교수 전부 외국 거기는 전 영어로 하는 공부하는 데니까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면서 집회하면서 교수 집회만 했는데 한동대학교 가서 제가 충격받은 게 있었어요. 배너 스테이트먼트가 그때 있었는데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공부해서 나 잘해야지. 공부해서 사업에서 나 잘 돼야지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우리 1세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태평양 건너서 저희들을 미국으로 보내주셨고 여러분들을 영국 오려면 태평양이 대세네. 오시고도 몰라요? 어디 건너가야 될지. 아무튼 어디든지 건너오셨어. 아니 그냥 육지로도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딱 도착해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오셨을까 하셨을까? 여기서 한국 사람만 전하라고 보내주시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니까 그래서 첫 예배 드리는 때부터 다민족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교회가 30년 제가 목회하고 16나라 사람이 모이는 다민족 교회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꿈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갈렙 같은 85세 노인도 나에게 여호수아 장군이여 정복할 땅을 주시려거든 시시겁절한데 주지 마시고 안악자손의 후손이 살고 있는 네피림 후손이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최고로 힘든 지역을 나 85세 노인에게 주세요.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5세가 되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20대 청년처럼 살고 20대 청년에도 꿈이 없는 사람은 80대 노인처럼 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2종류예요. 다른 거 없어요.
노인 취급받는 나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꿈이 있는 노인들은 어른으로 취급받아요. 어른으로 대우받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그런데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하지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꿈이 없으면요, 비전이 없으면요, 예언이 없으면요, 장래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없으면요, 20대 청년이 80노인처럼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꿈 얘기, 비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가 우리는 다민족으로 간다. 태평양까지 건너와서 여기에 와서 나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한국 사람만을 위한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은 돈값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40살에 개척한 첫 예배부터 오픈을 다 해버렸더니 비전대로 되더라고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민족 교회가 됐는데 아스베스토스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폐쇄가 되니까 할 수 없이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은 빼놓고는. 근데 그 두 사람은 저 건축원금 할 때도 안 했어, 내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요, 캐시로 300만 불이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다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책임지는 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는 교회, 그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교회, 선교적인 미셔널 처치에 깃발을 올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령하자.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 농부들, 어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너희들 사람 낚는, 영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령하는 것이 교회의 오직 유일한 사명이에요.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잔 스타트가 말한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종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선교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불이 나오지요. 그랬는데 건축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저 권집사님, 건축학 교수님을 그때 알았더라면 우리가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좀 애매모호한 건축사에게 맡겼더니 1,400만 불짜리를 만들어 왔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알거든요. 성도들이 헌금했는데 300만 불이 나왔다 하면은요, 300만 불 정도 론을 얻어도 아무 탈이 안 나요. 그게 목회의 내부 경제학 구조예요. 그런데 300만 불이 나왔는데 1,400만 불 짜리를 막 2층으로 올리고 막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팩트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 돈 주고 한 걸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우리 성도들 기름 짤 필요가 없어. 우리 성도들 고통 속에, 돈 때문에 고통 속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300만 불 건축원금이 들어왔다면은 우리가 론을 300만 불 선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론을 얻어가지고 350만 불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한 달에만 2만 불씩 이자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비드가 터졌잖아요. 이게 헌금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내부로 그냥 다 샅샅이. 제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빚이 350만 불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제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올해 2023년이에요.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자에게 350만 불 빚을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열린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할까요? 기도밖에 없잖아, 우리는 할 게.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서 그냥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350만 불을 나 은퇴했는데 12월 17일 날 은퇴 날짜는 잡혔는데 이걸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여, 이거를 좀 하나님 12월 17일 날 은퇴니까 11월 말까지 하죠. 기도는 제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냥 세밀하게 했어요. 11월 말까지 350만 불 싹 갚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안 해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저질러 놓은 일입니다.
있습니다. 350만 불 빚을 졌는데 한 달에 2만 불씩 지금 이자가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고 코비드에 지금 교회도 막 많이 줄었어요. 한 1,300명 전체 5교회가 모이다가 한 1,000명 순으로 한 300명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돌아가신 분 많고. 이걸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젊은 집사가, 39살 먹은 젊은 집사가 찾아왔어요. 부부가. 목사님,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300만 불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래도 반응이 없는 교회는 목사님 어떻게 하고 좋아. 근데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안 됐습니다만, 미치겠는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엔지니어인데 혼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배운 건 있고 정직하고 20대 청년 때부터 제가 만나서 이제 양육한 사람인데 바르게 한다 그래서 그룹, 회사 이름이 바른 그룹이에요. 한글로 바른. 그러니까 세금 안 떼먹고 바르게 회사를 하는데 무슨 컴퍼니도 아니고 그룹이야, 그룹. 야, 참 사자 정도를 그린다고 하는 큰 꿈이 있어야 쥐새끼도 그리는 거지. 처음부터 쥐새끼 그린다고 하면 이거 뭐가 나올지 몰라. 바른 그룹이에요. 근데 직원은 자기 혼자야.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뭐 방언도 할 수가 있고 뭐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지만은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요 2차 선교를 다니면서 2차 선교 때는 깨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두 팀이 나눠져서 가도 두로아에 갔을 때 2차 선교의 목적은 1차 선교 때 세우는 교회를 또 솔리디파이하고 굳건히 세우려고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한 교회 다니다가 두로아에 갔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바울이 복잡한 거예요. 자기는 지금 딱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1차 선교 때 세우는 교회, 거기에 가서 장로들도 세우고 이제 굳건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으로 알고 자기의 계획된 것을 포기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다 지금 스케줄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것은 성령이 나에게 지시하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도 포기하고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빌립보 첫 성에 갔잖아요. 거기 가서 또 감옥에도 갇혔잖아요. 그리고 삶이 멈췄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고, 루디아가 그래도 황제들이 입는 퍼플 드레스, 퍼플 옷, 가운 뭐 이런 거 만드는 아주 왕족들만을 위한 그러한 사업을 했으니까 부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이 유럽 선교의 기초가 되고, 한 사람의 성령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본래 계획했던 거 못했어요? 아니에요. 그거 마치고 돌아왔을 때 본래 계획했던 것까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으로 밖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집사 부부가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한편은 마음이 짠하잖아. 돈도 한 푼도 없는 사람들이 300만 불을 가깝대. 그래가지고 마음이 기뻤지만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와이프하고 둘이 30대 청년, 제가 어제 이 교회는 다 있어도 돈 없겠다 하는 말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복잡합니다. 회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부부가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투어. 남편은
아이들이 남매 어린애들인데 500불짜리 소파를 사자고 해. 그랬더니 와이프가 더 심해. 우리 애들이 어린데 500불짜리 사봐야 금방 더러워지고 금방 바꿔야 되는데 300불짜리 사자. 200불이라도 아껴서 당신이 300만 불을 갚는다. 300만 불이요. 200불부터 시작한 거야. 소파 500불짜리 안 사고 300불짜리 사고. 그리고 목사도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냥 날 것으로 그냥 합시다. 똥이 타는 거야 제가. 300만 불 갚는다고 해놓고 200불 이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아니 저도 솔직하게 그 집은 더 심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3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이 집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웠어요. 바른 그룹이라는 그룹을 세워놓고 300만 불을 성전 빚진거로 갚자고 한 사람이 200불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3달 정도 지나갔는데 직원이 하나도 없던 그 바른 그룹에 직원이 한 사람 생겼대. 조금 있다가 2사람 생겼대.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지금 직원이 40명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한 것은 7월 말까지, 11월 말까지인데 7월 마지막 주일에 제 생전에 처음 받아본 체크가 재정부에서 보고가 왔는데 50만 불짜리 체크가 오고 300만 불 다 갚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립서비스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순종을 할 줄 알아요. 순종을 할 줄 아는데 무슨 순종을 하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감람산 꼭대기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의 정상이 겟세마네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라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제가 다윗이라고 하면은요, 요압을 비롯한 용장, 지장, 덕장이 33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몇 명 풀면은요, 그 압살롬 자기 자식들 그거 반역하는 사람들 다 때려 부술 수가 있는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다윗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인생 스탑을 시켜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감람산의 정상 겟세마네 무화과 기름 자른 틀 거기에 가셔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잠만 자고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신 마지막이 뭐였어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느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이거를 깨닫고 30살 먹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질 때 기도하시고 내 이 잔이 넘어서서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초이스도 있었어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기도 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에크메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감람산 길을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똑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에 똑같은 길이에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대로 막 폭발 안 시켜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금만 참았으면 이삭이었는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레가 한 집안의 여주인이 쪼잔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이 100살이 되어도 나이가 먹어도 자기도 경수가 끊어지고 하니까 고세를 못 참아가지고 첩을 들이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때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내가 앞장서서 촉을 들이자고 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조금은 못 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더라면은 이삭을 받는 건데 이스마엘을 받았던 역사가 오늘까지 수천 대를 넘기면서 역사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통제받고 기도하는 사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30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는 정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순종할 줄 알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뜻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자기가 본래 계획했던 것도 먼저 다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잘 들읍시다.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제자와 무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무리들은 떡 먹으러 다니고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니는 사람이었고, 올라가서 말씀 듣는 자리에는 제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팔복을 다 전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제일 강조한 것이 산상수훈의 에키스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5절. 마태복음 5장 24절은 뭐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단에 나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제단에 드리기 전에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교회에 나오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면 예배 스탑해라. 그리고 먼저 가서, 먼저예요. 먼저 가서 너하고 사이가 갈라진 사람하고 화해를 해라. 화목을 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여기서는 얽혀놓은 거 다 얽혀놓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 매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를 않아. 그것이 우선이라는 말이 첫 번째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내 손에서 다 공급해 주리라. 우리 30대 300만 불 헌금한 사람은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신수성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5절. 내 눈에 있는 플랭크, 그 널판지 같은 그거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나 보는 너희들아, 내 눈에 있는 것부터 빼버리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도 네가 빼줄 수가 있는 선생이 되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엑기스는 Set your priority in order. 당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라는 거예요. 운동에 성공했든지 사업에 성공했든지 신앙과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쁜 거 다 하면서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냥 우선순위를 먼저 중요한 것부터 하는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제가 온 날 저를 섬겨주셨어요. 존 버년의 발자취를 다 보여주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 거기에 가서 다 보여주시고, 윌리엄 캐리 못 들어가는 것을 또 어떻게 기적적으로 다 문 닫았는데도 또 문을 열어주셔. 아유, 독백이 광명이도 아니고. 목사님이 앞장을 딱 쓰니까 닫혔던 문도 열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그 섬기시는 모습을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이 존 번연도 얼마나 질풍노도 같은 삶을 살았어요. 팅커라고 그런다고 했었죠. 댐장이 그 도구가 40kg가 넘는다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거를 쥐고 수고하고 목을 짐진자고 살다가 이렇게 하다가 12년 동안 하나님이 삶을 멈추게 했잖아요. 그 12년 감옥에서 쓴 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만약에 그의 삶에 맨날 땜질만 하고 다녔다면은 12년에 멈추는 기간이 없었더라면은 영국 사람들이 제일 성경 다음에 많이 읽는다고 하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이유든지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으로 격려해드려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의 삶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에 가서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존 뉴턴에 가서는요, 나 이런 목사님은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봤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를 한국말로 그거를 사람의 숫자에 맞게 다 써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저는 덜렁덜렁 해가지고 이렇게 못하는데 꼼꼼하게 하시더니 다 1절부터 3절까지 부으신 다음에 끝난 줄 알았어요. 제 설교도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가잖아요. 목사님 영향을 좀 받았어요. 끝나서 이제 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쓰는 영어 찬송가를 다 한 권씩 나눠주더니 영국에 왔으니까 영어로도 한번 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윌리엄 캐리에 갔어요. 그 사는 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목사님? 그거 사람 앉아 들어가서 거기서 윌리엄 캐리가 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꿈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하거라, 이런 세계적인 비전이 나온 것이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여러분 열림교회 미국의 서머나에 있는 제가 갔던 교회는 깨져도 80명이 모였는데 여기는 안 깨져도 상처 없이 80명이 모였는데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야. 꿈을 꾸세요.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비전과 환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윌리엄 캐리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입니다. 해가지고 윌리엄 캐리가, 저는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고치고 있어요. 목사님 안 만났더라면 제 책이 잘못 나올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윌리엄 캐리가요, 무두쟁이죠. 여기 또 이제 윌리엄 캐리는 무두쟁이. 테너인가요? 구두 수선. 그거 하는 사람이 그 조그만 방에서 막 받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라틴어도 하고 막 헬라어도 하고 다 하니까 학자들이 옥스퍼드에서 알아가지고 옥스퍼드에 오면은 다 장학금 주고 다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설명을 듣고 가슴에 팍 박혀서 돌아갑니다. 자기의 가는 길에 성공의 가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캠브리지가 아니어서 반응이 안 하는 거예요. 옥스퍼드에서 다 말해놓고 다 준다고 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 고맙습니다만 나는 이미 한 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로 갑니다. 아토피도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아토피 환자를 가장 열이 센 인도로 보내가지고 테너가, 무두장이가 벵가로로 사전을 만들 정도로 한 나라를 바꾼 것이 주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를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30살을 먹은 이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잠깐 멈출 줄 아십시오. 그냥 질풍노도처럼 달리지 말고 그러다 죽어요. 잠깐 멈추시고 침묵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3일 동안 나의 죄를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 길목 제가 이 말 했다고 여러분 다 집어내버리고 다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고 다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우리가 주의 삼천부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